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예언을, 15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에 닥친 환난과 최후의 대환난에 대한 예언 및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고, 29절에서 3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시기의 분별에 관한 교훈을, 그리고 36절에서 51절은 재림 시기의 불예측성 및 성도의 영적 각성과 충성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 유대 남부에서 로마군에 대항해서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열심당원들은 그날 모두 죽었습니다. 자결했죠. 자결한 사람은 모두 9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쟁이 한창일 때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마사다라는 이 도시에서, 이 요새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렇다고 자결하면 안 되니까 서로를 찌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만 자결을 했어요. 그 수가 962명.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교로 임관할 때 거기서 임관하는 거예요. 마사다에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펠라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으로 떠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정반대죠. 유대 지역의 모든 지역들이 반란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도망갈 곳은 중립도시였던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 거기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펠라라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유대인 반란을 싫어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모든 주민들 앞에서 공표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사다로 내려가서 독립투사가 되진 못할지언정 조글거리고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안 좋은 거예요. 마사다로 갔던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 되죠. 하지만 펠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펠라로 도망갔던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유대 사회의 시선은 냉정함을 넘어서 경멸과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 유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 결과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주후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정식으로 유대교의 이단으로 결정하고 유대교에서 파문해 버립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사렛파라는 별칭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토요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주일도 지키고,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는 주일만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로마와의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펠라로 도망간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배신감은 씻을 수 없었고 결국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때 기독교인들은 싸우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단순히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생명 지키려고 그리로 도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펠라로 도망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앞으로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고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는 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을 남기세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펠라로 도망간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이런 지침과 명령을 남기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경멸의 대상이 될지 주님께서 예상하지 못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곤경과 핍박을 받게 될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는 크게 네 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러파, 즉 열심당원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서 나사렛파가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따서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유대라는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절대 한 민족, 한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에 종속된 채로 지내면 안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로 남아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단지 유대교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랍비 가운데 한 명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된다면 로마인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게는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일본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민족과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되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로마적으로 볼 땐 영웅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로마인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과 나라의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의 구세주예요. 따라서 마사다에서 항쟁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결함으로 유대인들의 영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펠라로 간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교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지켜낸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도망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기독교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독교 믿음을 보존하고 그 복음을 지켜낼 것을 명령하세요.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하는 사명이에요. 그루터기와 같은 사명.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사명을 간직한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맑고 순수한 복음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즉 성전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가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독수리 문양으로 된 황제의 깃발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로마 군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꽂았어요. 성경에는 독수리가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성전의 깃발이 되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복한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상의 부정함이 성전의 거룩함을 오염시킨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즉시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요. 실상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종교제도와 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전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경고 말씀처럼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믿음의 깨끗함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세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로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때문에라도 거기를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멈춘 것도 괜찮아요. 기독교 인구가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드물어요. 이런 나라와 민족은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30%, 20%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 20%가 나머지 80%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4분의 1, 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1%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선도해 갔잖아요. 1%만 있어도 이 사회는 선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 30%가 되는데 어떻게 못해요? 문제는 변질입니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은 1%만 있어도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30%가 된다 할지라도 변질된 신앙 가지고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들 때문에요. 순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되어 선포되고, 깨끗해야 할 믿음의 정결함이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오염된다면 그 사회,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받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요 진실한 복음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깨끗한 신앙이요 의로운 믿음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보인다면 즉시로 그곳을 떠나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여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에는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이고, 거짓된 교회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지켜내고 복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믿음에 세워져서 하늘부터 임하는 생명샘물이 그 위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갈증을 푸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향남 지역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올해로 118주년 됩니다. 물로 따지자면 상수원이란 말이에요. 상수원 제일 위에 있는 옹달샘과 같은. 옹달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옹달샘은 크지 않잖아요. 하지만 옹달샘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한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원하는 그 물이 오염되어 있다면 한강도 오염되는 거예요. 옹달샘이 오염되어 있다면 강도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요? 우리 교회는 옹달샘처럼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복음, 이 신앙을 유지해야 하고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어머니 된 교회,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믿음 위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늘부터 임하는 생명샘물이 흘러서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갈증이 풀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펠라와 같이 오염되고 거짓된 믿음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